할렐루야. 말씀의 진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정론에 관한 좀 더 꼼꼼한 설명이 필요해져서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영상의 조회수가 많아졌는데 그 영상만으로는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에 좀 더 자세하게 예정론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영상의 논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가.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데 트집을 잡듯이 안 믿는 사람은 왜 지옥 가게 하시냐고 묻는다면 그건 사탄의 전략이니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원포인트로 설명해 드렸는데 예정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게 깊은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를 좀 더 잘 납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한 부류는 귀히 쓸 그릇으로 다른 한 부류는 천이 쓸 그릇으로 결정하셨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즉, 한 부류는 구원받기로 선택하셨고 다른 한 부류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유기하셨다, 버리셨다라는 내용. 즉, 선택과 유기, 버림이라는 이중 예정 교리가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선택과 유기의 이중예정 교리가 선택받은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겠지만 유기, 즉 버림받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버리셨다니.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폭군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나의 운명이 내가 선택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유기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덜 노력하여도 선택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았던 구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이 말씀을 재능의 관점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예체능 계열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고민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드셔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고 저기 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많이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렇게 저런 천재적인 활약을 펼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마치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살리에리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구절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은 재능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재능의 관점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별적으로 누구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재능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구원론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재능에 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의 교리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양산됩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선택하자고 한 부류는 버리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야기가 되는데 네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운명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나의 운명이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둘째, 자유의지와 모순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인간이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중 예정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상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로봇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력 무용론입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인간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운명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알아서 제 발로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까? 넷째, 불공평입니다. 이미 다 정해졌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국에 갈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칼 바르트의 위대한 저서 교회 교의학을 기초로 이중 예정론의 허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바르트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설명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도 보면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나오죠. 그런데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말씀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다. 라고 이 구절을 풀이합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아주 유명한 표현이자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 한 분 버림받으신 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선택하시기 위해 딱 한 명 버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주 정확하게 이 단 한 분 버림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이 구절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표현이 바로 단 한 분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지옥 갈 사람 명단을 적어놓고 오 기쁘도다 하는 천상의 독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이중 예정으로 잘못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일군의 무리가 구원에서 배제되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일부의 사람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 예정이 맞긴 하다. 그런데 그 이중 예정은 일군의 무리를 선택하시고 일군의 무리를 유기하시는 이중 예정이 아니라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버리신 이중 예정이다. 여러분, 인간을 선택하시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리신 이중 예정이 바로 예정론에 대한 온전한 이해입니다. 따라서 예정론은 복음의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인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짊어져야 할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먼저 알게 된 사람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해야겠죠. 저 멀리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 아직 승리의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했는데 들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승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믿지 않겠소. 라고 반응한다면, 계속 전쟁을 그래서 한다면, 이 사람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는 믿음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부활의 승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참된 구원과 참된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건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전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